제목은 제가 읽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에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라고 믿기는 너무 놀라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해석학적인 그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제 멘토이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은 이쪽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교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교수님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교수님은 이쪽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분이 한 수업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막 이제 페이퍼도 써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쪽 눈치 보다가 이쪽 눈치 보다가 이래야 되는 굉장히 이제 난해한 시고 또 이 숙제를 해내고 이 해석에 관한 문제를 풀어내기도 좀 난해해서 학교 다닐 때는 이 시를 좀 차분한 마음으로 묵상할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편 110편을 우리 이걸 점수 매기는 교수님들도 없고 또 이걸 학문적인 방식으로 제가 풀어내야 될 이유도 없고 성경에 있는 고지고대로 또 교회의 환경 속에서 안전한 교회 환경 속에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편안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묵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고 너무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110편.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시편 110편을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여긴 부분이 또 이 시편 110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 시편 110편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시편 110편은 누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에 대한 아주 선명한 답을 제시해 주는 시편이 시편 110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시편 110편은 누가 쓴 시인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보니까 다윗의 시 이러면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일 리가 없다. 다윗의 시라고 보기엔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많은 다수의 학자들 중에는 이 시편에 나오는 제목 있죠. 제목.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받을 때 원래 원본에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필사자들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써놓은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다. 그래서 제목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또 많아요.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다윗의 시냐? 아니면은 이 다윗의 시라는 이 시편 제목이 누가 나중에 대충 갖다 붙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손을 넣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 한번 찾아보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 마가복음 12장 35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시편 몇 장 몇 절이죠? 110편 1절이에요. 여기 방금 읽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걸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은 누가 썼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것도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은 확실히 다윗이 쓴 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10편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시편 110편 전체에서 이게 다윗이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제목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시편의 제목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진짜 다윗의 시라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은 지금부터 이 시가 3000년 전에 써진 시라는 거예요. 1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써진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그죠?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이 시가 써진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윗의 시 맞습니까? 맞으면 3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맞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1000년 전에 써진 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히브리 말로는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움 아도나이.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 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 표현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딱 요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는 요 전형적인 이 표현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선지서들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2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29절. 이런 식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시편 110편을 쫙 펼쳤는데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이 시편 110편이 뭐라는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기도 했는데 뭐기도 했다? 선지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읽으면은 그는 선지자라. 이게 이제 그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메시아를 그 위에 그 보좌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30에서 32절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 왜? 그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왕이기도 했는데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선지자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게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부르기 쉽게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수한이 찼어.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조상들이 간 길로 너도 죽음의 길로 가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솔로몬과 그 이후에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그 이후에 이어질 그 나라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의 다윗 왕조 이거를 쭉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에도 그렇고 여러분 왕조가 뭐 이시조선 왕조 무슨 왕조가 생기면 그게 몇백 년은 가는데 몇천 년 가는 왕조는 없어요. 또 영원히 가는 왕조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항상 왕조가 이렇게 왕이 나라를 세우고 왕조가 만들어지면 한참 이렇게 전성기를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뭐 그런 거지 영원한 왕조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로 만들어주겠다. 다윗 왕조를. 또 다윗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왕조로 다윗 왕조를 삼았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한 왕조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고 이 시편 89편 3절에 보면요. 이거 이제 뭐 찾을 필요는 없고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여두두디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약속에서 그친 게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영원한 왕조로 삼아주겠다. 역사적으로는 몇 천년 몇만 년 가는 왕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은,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시편 110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왕조가, 그 왕조에 관한 언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11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예언은 뭐 예레미야한테 예언을 준다든지 뭐 이사야에게 예언을 준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하고 또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가서 전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직접 내가 이렇게 말하니 네가 가서 전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구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다윗의 주님에게 내가 네 원수가 네 발등상이 발판으로 신발 터는 그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에게 말하는 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게 삼자가 되는 거예요. 삼자가. 그죠?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다윗은 그 대화를 들은 거예요. 그게 예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묘한 거예요. 이거 까무러칠 정도로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편 110편에서 자명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이 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진짜 너무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깜짝깜짝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아까 3000년 전에 써진 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100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이죠. 그렇잖아요. 다윗은 저기 3000년 전이고 예수님은 여기 2000년 전이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1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000년 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이고 그전에도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듣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진짜 하기엔 너무 놀랍다. 이건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이거 너무한 내용이다. 사실이라고 하기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시편 110편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러냐? 이게 진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을, 성육신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받아 적어서 여기서 다윗이 내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실 이 내 주가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봤던 다시 마가복음 12장 3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유대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 본인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뭣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실제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36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 예언 받은 거였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여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내 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기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다윗이 이 예수님 기준으로 1000년 전에, 우리 기준으로 하면 3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적은 거예요, 이 시를. 그러니 이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자,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넘어가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 110편이 막 신약에 여러 곳에 이렇게 인용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 조금 아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번엔 베드로가 하는 설교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제 부활 성천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안 올라갔죠. 다윗은
다윗의 무덤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게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냐?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걸 통해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이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내 주라고 할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하고 비교가 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요 시편 110편 1절이잖아요.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천사들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 그럼 누구한테 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의 말씀 받았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을 만들 때까지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죽음을 이미 전제하고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이미 시편 110편에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육신으로 보면 자기 다윗 왕조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이미 1000년 전에 내 주님이라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다시 시편 110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하나님께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 뭔 내용을 들었느냐? 다시 11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신 말씀의 내용은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너는
너의 원수들의 멸망이 완성될 때까지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그걸 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35절, 아까 갔던 거기 마가복음, 여러분 이제 관주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나온 이 내용이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표로 마가복음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5절 제가 읽고, 제가 다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하면서 메시아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자손 맞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0편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첫째 뭔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시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 말은 인성과 신성을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신 신인, 신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뿌옇게 무슨 안개처럼 된 분이라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막 몽롱하게 이렇게 희뿌옇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 딱 우리 사람같이 생기신, 다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육신으로 계시는 신인, 신이신데 100% 신이신데 100%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신인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이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신비예요. 신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에서.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주님이에요. 둘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또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장 33절부터 36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게 뭔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게 지금 십자가 후에 부활 성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한 이 의미가 뭐냐?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이후에 부활과 그 이후에 성천과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찾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이요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왕이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이런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이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으셨다는 게. 자, 여기서 좀 넘어가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구약의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마다 제사장들이요 앉아서 안 섬깁니다. 서서 섬겨. 왜? 짐승 그 뭐 내장 발라내야죠. 뭐 또 뭐 불 태워야죠. 뭐 물 들고 나갔다 씻었다가 뭐 하여튼 향을 뭐 켰다가 껐다가 계속 서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계속 서서 일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동물 제사는 죄를 영원히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동물이 죽어나가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절 12절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앉은 거예요. 앉았다는 거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다 끝났다. 속죄가 다 끝났다. 죄 사함이 다 끝났다. 영원한 죄 사함이 끝났다. 완료됐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앉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앉았다는 것은 아까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됐다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우리 죄 사함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뭐 한 절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구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는 보면은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게 앉으셨다. 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끝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때 명령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런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신속히 넘어질 때마다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신비한 인물이죠. 그런 왕이시라.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시편 110편 1절을 딱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 이게 답입니다. 좀 더 길게 듣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이제 이 설교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유튜브 링크를 보여주시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느냐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맨날 보잘것없고 맨날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맨날 이러는 자들이지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기도하시는 왕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구원해놓고 십자가 뭐 죽으셨다가 살아 구원해놓고 옛다 구원이다 너 구원받고 잘 알아서 가라 이러는 주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이런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예수님이 보증하는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 110편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보면 이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이러니까 그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 심판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진짜 예수님 발 밑에, 발바닥 밑에 발판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 괴로운 이런 일들은 그때까지. 근데 그때까지지만 또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은 왕으로 이미 통치하고 있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통치가 완성된다 장차.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6.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데 이 통치는 완성될 것이고 모든 원수는 다 물리침을 받을 것인데 최종적으로 물리침을 받을 원수는 죽음 자체다. 죽음 자체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성경책 앞에 사도신경 한번 봅니다. 사도신경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이 여기 시편 110편 1절에서 그 또 수많은 신약 인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원수들로 하여금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이 시대가 완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복락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